오늘로 이제 히브리서 강해를 제가 마치려고 합니다. 히브리서가 13장까지 되어져 있습니다만 오늘 10장을 끝으로 해서 10장 끝절까지 강의하고 이제 11장, 12장, 13장은 다음번으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저 읽으시면서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후로 이제 11장부터 13장 말씀은요, 그냥 죄로 예수님의 피로 죄 씻음을 받은 이들이 또 하나님 나라를 소망으로 바라다 보는 이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살라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라는 것, 그 말씀이 11장 이하의 말씀입니다. 다른 일반 서신들하고 크게 다르지 않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으시는 대로 그냥 깨달아 알아지는 그런 말씀이고요. 그러나 그동안 우리가 살폈던 10장까지의 말씀은 쉽지 않은 말씀이었습니다. 구약의 제사 제도와 구약 율법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예수의 십자가 피를 율법과 예수의 복음, 그걸 두 가지를 서로 연결해서 설명되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10장까지의 말씀은 사실 쉽지 않은 어려운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성경학자들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면서 누가 기록을 했을까? 저 개인적으로는 아마 바울이 기록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그랬어요. 하지만 성경학자들은 히브리서의 히브리서를 누가 기록했을까? 여러 추측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마 바울이 기록했을까? 아볼로가 기록했을까? 바나바가 기록했을까? 이런 등등의 사람들로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의 말씀은 율법을 상당히 많이 인용을 해서 구약의 제사 제도를 인용을 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율법에 굉장히 능통한, 율법을 어느 정도 아는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구약 율법 말씀 속에서 아주 핵심의 말씀들만 뽑아서 예수의 십자가 사건과 연결하고 있기에 율법을 꿰뚫고 있는 상당한 식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기록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10장까지의 말씀은 구약의 율법과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서로 연결해서 설명하는 그러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지금 말씀한 거고요. 11장 이하는 그냥 일반 서신들 같습니다. 읽으면 읽는 그대로 이해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이 10장 26절부터 39절인데 이 말씀에 대해서 제가 그저께인가요? 이런 설명을 드렸어요. 10장 26절부터 39절은 기억이 하시나요? 제가 뭐라고 그랬지요? 예수님의 피로 죄 사함을 받은 이들이 바르게 살아야 된다. 예수님의 피로 죄 씻음 받은 자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이다.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믿고 구원받은 이들이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살지 아니하면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밤 본문 말씀을 보면서 이건 경고의 말씀이다 이렇게 제가 결론을 짓는 것은요, 30절 말씀을 보면요 아주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30절에 뭐라고 했냐면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이후로 죄를 지으면, 죄를 범하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내가 원수를 갚듯이 그렇게 무서운 심판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의 피로 죄 사함을 받은 사람들의 이후의 삶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더 경건하게 살고 더 거룩하게 살고 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십시오.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말씀 그대로예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그 후에도 죄를 범하면 다시는 속죄의 제사가 없다.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진리를 아는 지식이 뭔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도 죄를 범하면 다시는 속죄의 제사가 없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알고도 죄를 지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알면서도 죄를 지을 수가 있고요, 몰라서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모르니까, 이게 죄인지를 모르니까 몰라서 죄를 범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진리를 가르침 받고 진리를 배워 알고 진리를 깨달아 알면서도 죄를 지으면 그 이상 더 용서받을 수가 없다. 자, 그렇다고 할 때 이 26절 이하의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를 모르는 이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미 예수에 대해서 배워 알고 예수가 누구인지 알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돌아가셨는지도 알면서도 예수님의 십자가 피의 의미를 알면서도 죄를 범하면, 그 진리를 다 알면서도 죄를 범하면 더 이상 죄를 용서받을 수 없다. 그러므로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요, 이 26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눈을 부릅뜨고 보아야 할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 다 진리를 받아 진리를 아시는 분들이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다 진리의 말씀이 주어져 있잖아요. 그런데요, 지금 성경 말씀 보니까 진리를 받은 자들이, 진리를 아는 자들이 죄를 범하면,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먼저 또 한번 시작. 제가 26절 하반절부터 읽겠습니다.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27절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성도님들, 구원받기 이전은 몰라서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제는 진리를 배워서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엄한 하나님의 기준의 잣대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잘못 살았을 때, 진리를 배운 자들이 잘못 살았을 때, 진리를 거스르는 삶, 죄 범하는 삶을 살았을 때 얼마나 무서운 심판, 얼마나 무서운 형벌, 얼마나 무서운 채찍이 기다리고 있는지 2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정신 바짝 차리고 더 경건하게 사셔야 됩니다. 더 신실하게 사셔야 됩니다. 더 성경의 말씀을 의지하고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더 거룩하게 사십시다. 예. 더 죄를 이기면서 죄에 대하여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면서 여러분 죄를 이기며 사는 하늘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과거에 지은 죄, 현재에 지은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 용서를 받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죄를 용서받는다라고 두려움 없이 큰 소리치며 살지 마시고요, 더 경건하게 사셔야 되고요, 더 절제하며 살아야 되고요, 더 진실하게 사셔야 되고요, 더 충성되게 사셔야 되고, 우리 목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들, 하나님 앞에서 더 잘 살아드려야 합니다.
우리들이 아이들을 키울 때 큰아들, 큰애는 더 혼나요. 왜? 알만한데 잘못했기에 더 혼나는 거예요. 같은 원리예요. 우리나라 법도요, 13세 이하들이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도 하지 않습니다. 모르니까요. 그러나 사회 지위가 높고 배움도 많고 그런 사람들이 죄를 지었을 때는요, 판사들이요, 배움이 없는 사람이 죄를 지은 거하고 배움이 있는 사람이 죄를 지을 때 판사들이요, 더 배움이 있는 사람들에게, 배움이 있는 사람, 알만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죄를 지면 더 무거운 형벌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도 같은 원리예요. 하나님도 같은 원리로 우리를 다루셔요. 더 경건하게 사셔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깨달아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배워서 깨달아 안 후에도 실족할 수 있다는 겁니다. 목사여도 장로님이어도 권사님이어도 안수 집사님이어도 성경을 십독하고 백독해도 여러분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때 받는 형벌은 더 무서운 형벌이라는 것 마음에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26절, 27절 말씀을 살피면서 제가 한 가지 더 첨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죄를 범하면 심판을 받는다는 게 26절, 27절 말씀인데, 여러분, 여기서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죄를 범하면, 이걸 두 가지 죄로 제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진리를 알면서 실족을 하는데, 진리를 알면서 실족하는데 그 실족이 그야말로 그냥 잘못된 겁니다. 배도가 아니라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배도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나 하나님 안 믿는다, 성경 무슨 성경이냐, 이렇게 부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도 있지만 진리를 알면서 육신이 약하기에 죄를 범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양심을 더럽힐 때가 있고 양심에 때를 묻힐 때가 있고, 예수님을 부인하진 않지만 성경대로 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내 죄를 씻음받은 것을 믿지만 우리가 십계명을 범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에도요, 책망이 있고 채찍이 있고 형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는데, 이때의 형벌, 이때의 채찍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이때의 심판 결코 그것이 지옥 가는 심판은 아니어도, 구원받은 자들이, 복음의 진리를 아는 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 범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채찍하시는데, 형벌하시는데, 심판하시는데, 그때의 채찍과 형벌과 심판도 만만치 않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더 경건하게 사세요. 자, 성경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보세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그 다음 8절입니다. 다 같이,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이게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매일매일의 생활 속에서 손과 발을 씻는 삶을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회개하며 살아야 되는가? 그거는요, 구원받지 못할까 봐가 아닌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거짓말했다고, 오늘 여러분들이 불평했다고, 오늘 여러분들이 뭐 이런 일 저런 일 저질렀다고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지 않고 손과 발을 씻지 않으면, 그냥 내버려 두면 우리 인생이요, 양심이 때묻히기 시작하면 양심이 화인 맞은 양심처럼 돼서 여러분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되어지고요, 심각한 죄를 두려워하지 않고 심각한 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짓게 되어지고요, 그러면 오늘 성경 얘기합니다. 진리를 받은 자들이 죄를 범하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이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채찍을 하신다는 거예요, 징벌 하신다는 거예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채찍과 하나님의 징벌은요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무섭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한번 채찍 맞아 보셔봐요. 얼마나 아픈지. 우리 하나님께서 이때 때리시는 채찍은 우리를 바른 길 가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이 채찍하시는데, 그 채찍 맞으면 안 됩니다. 그 채찍 맞으면 안 됩니다. 얼마나 무서운데, 얼마나 아픈데, 얼마나 고통스러운데. 여러분, 하나님이 오래 기다리시지만, 우리 집에서 엄마가 있고 아빠가 있지만 엄마는 그냥 말로 늘 잔소리를 하시죠. 이래라 저래라 저래라. 그런데 어쩌다가 아빠가 한번 채찍을 두는 순간, 아빠가 드는 채찍은요 정신이 번쩍 나게 하는, 장난으로 하는 게 아니요, 정신이 번쩍 나게 하는 그러한 채찍인 거예요. 아픈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더 경건한 자리에 두시고, 더 거룩한 자리에 두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더 많은 상급을 주시기를 원하시기에, 이 땅의 삶을 더 경건하게 더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하나님이 채찍하시고 징벌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지옥에 보내는 심판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채찍은, 하나님의 심판은 두 가지요. 배도에서 받는 심판이 있어요. 그거는 지옥 형벌이에요. 예수를 부인하지 않지만, 신앙을 가졌지만 우리들이 정신 차리지 못하고 죄를 범할 때 그때도 하나님이 심판하셔요. 근데 이때의 심판은 지옥 보내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늘에서 더 큰 상을 주시기 위해서 바른 길 가게 하는 하나님의 채찍인데, 이 채찍도요 만만치 않습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얼마나 큰데 그 크신 손으로 살짝 건들면 압사요. 초등학교 애들이 우리 앞만 쳐봐야 그거 아파요. 유치원 우리 애들이, 아들, 그 갓난 아이들이, 유치원 다니는 애들이 엄마하고 나를 때려봐야 아파요? 안 아파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은 크신 손이기에 오래 기다리시다가 한번 탁 치시면 심판과 같은 거예요. 26절 이하 27절 말씀 정신 바짝 차리시고요, 진리의 말씀을 받으신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리시고요, 하나님 앞에서 더 경건하게 사시고 더 거룩하게 사시고 더 충성되게 사시고 그런 삶을 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하나님의 채찍이 없으면 사생자라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에 심판도 하신다는 거예요. 더 경건하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28절 이하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무슨 얘기입니까? 구약시대에도 모세의 율법을 범한 자들을 두세 사람의 증인으로 심판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예수의 피를 부정하고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들에게 형벌이 임하지 않겠느냐?
모세의 율법을 범해도 두세 사람의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예수의 피를 부정하고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들이 형벌받는 것 당연한 것 아니냐, 이 말씀입니다. 아주 무서운 경고예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 하나님, 당신께서 직접 진리를 범한 자들, 직접 죄를 범한 자들, 진리의 가르침을 받고도 예수를 짓밟고 예수의 피를 부정하고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직접 형벌하시겠다, 심판하시겠다, 그런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가시는 하늘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31절로 3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이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의 형벌, 하나님의 진노를 무서워할진저 이전을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전에 너희가 고난을 견디고 이기지 않았느냐, 때로는 모욕과 환난을 당하고 구경거리가 되어도 그런 일을 당한 이들의 친구가 되어주지 않았느냐, 감옥에 갇힌 자들과 같이 고난을 나누고 자기의 소유를 빼앗긴 적도 있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그때도 그 고난을 다 이기지 않았느냐, 그때를 기억하고 하나님 나라의 영구한 소유가 있음을 믿고 오늘의 환난, 고난, 공경한 일들 인내로 잘 이겨내라, 이 격려의 말씀입니다. 지금 환난이 있다고, 지금 고난이 있다고 실족하지 말고 이 환난과 이 고난 속에서도 지난날 너희들이 어떻게 그 고난을 이겼는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소망으로 바라다 보면서 오늘의 고난을, 오늘의 곤고한 일들을 잘 이겨라.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윗절의 말씀하고 지금 아까 살폈던 그 위의 말씀하고 서로 연결하면, 여러분, 우리가 언제 실족하지요? 대체로 우리가 실족할 때가 언제지요? 우리가 배도할 때가 언제지요? 우리가 언제 죄를 범하게 되지요? 대체로 환난이 찾아올 때, 고난이 찾아올 때, 삶이 힘들 때, 진리를 배워 안 사람들이 그 진리를 버릴 수가 있어요. 아이고, 예수 믿어도 소용이 없네, 기도해도 소용이 없네, 그러면서 죄범하고 실족할 수 있습니다. 오늘 지금 이 말씀은 그런 일을 겪을 때 죄범하지 말고, 그런 일을 겪을 때 인내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약속의 상급을 바라다 보면서 신앙으로 승리하라, 이 권면의 말씀을 주십니다. 잘 마음에 받으셔서 힘들 때 신앙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자, 35절 36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36절,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좀 전에도 잠깐 말씀했습니다만, 여러분, 히브리서는 누가 기록했는지는 모르지만 히브리서 기자가 누구를 대상으로 썼는지는 우리가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 유대 기독교인들입니다.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정한 이 히브리 사람들, 그들을 대상해서 주신 말씀인데, 이 히브리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거 귀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다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환난을 받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습니다. 이런 일 저런 일, 힘든 일이 있으니까 율법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그 율법으로 돌아가는 자들을 향해서 율법으로 돌아가지 말라. 진리를 받은 자들이 또다시 죄를 범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지금 환난이 있고 지금 핍박이 있을 때 하나님 나라의 영구한 산업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약속하신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구한 소유가 있다는 것을 믿고 신앙으로 인내하라. 그 권면의 말씀을 주시면서 결론은 그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힘들 때, 어려울 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믿음을 버리면 내 마음이 기뻐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가 믿음 버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이 기뻐하지 않고, 우리가 뒤로 물러나면 멸망한 자가 된다. 믿음을 가진 자가 구원을 이루게 된다. 지금 힘드냐? 지금 어렵냐? 그렇다고 실족하지 말고 믿음 붙잡아라. 믿음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11장에 믿음의 선진들을 계속 소개해 주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다. 이런 믿음 갖고 너희가 살라. 이런 믿음 속에 12장,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그 안에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 이 말씀이 그래서 11장에 믿음의 선진들을 소개하는 것이고, 12장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는 그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환난 중에 있을 때 더 믿음 붙잡으시고요, 환난 중에 있을 때 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바라보시는, 생각하시는 하늘 백성들 되시어서 하나님께서 예비한 하나님 나라의 영구한 산업을 다 축복으로 얻을 수 있는, 여러분 오늘 믿음으로 승리하면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있는 것이고요, 오늘 우리가 믿음 잃어버리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이고요, 귀한 신앙의 자리에 서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강해 이제 오늘로 마쳤습니다.